주님을 친구로 둔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죠. 그분을 친구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그분을 정말 친구처럼 교제하는 삶을 가지는 사람이 복된 줄로 압니다. 네. 그게 하나님의 복을 실제 되게 하는 거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좀 기억이 남습니까? 다 잊어버립니까? 다 잊어버려요. 첫째 주 나눈 말씀은 참된 헌신이라는 말씀이었는데 그 헌신은 우리의 몸으로 표현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헌신이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주,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자, 그런 거였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에 필요한 이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계속 저는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눠요. 여러분들도 그걸 유념하시라 그랬죠.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거 늘 유념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새 생명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성장과 성숙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삶에 있어서 이제 삶의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는 것,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뭐냐? 그것은 말 조심하는 거다. 네? 말 조심. 왜? 이 말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죽이는 경우는 이 말로 상처를 주고 시험 들게 해서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이런 일이 말로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반면에 살리는 것은 치유를 가져오게 하고 용기를 가져오게 하고, 이게 한 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라는 게. 말 조심하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혀를 다스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혀를 다스리는 삶이고, 본문도 혀에 관해, 이 혀가 하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가 혀를 가지고 살고 혀로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마음대로 다스려집니까? 혀가? 예?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 이 혀를 다스려야 되는데 왜 혀를 다스려야 되느냐?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이게요, 여기서
이 지옥불을 뿜어낸다고 말이에요. 예? 이 지옥불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입에서. 입에서라는 것은 혀를 통해서 이 혀가 지옥불을 뿜어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다스려져야 된다. 6절과 8절 중간에 말씀을 보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의 지혜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리고 8절 중간에 보면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경우죠. 여기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같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온 몸을 불살라요. 우리 몸에서 혀는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내 온 몸을 불사른단 말이에요. 좋은 의미에서 불사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아주 지옥에 떨어뜨린다. 나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지옥에 떨어뜨린다. 온 몸을 불사른다는 의미는 죽을 맛이 되게 하고 결국은 망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그 혀를 잘못 놀릴 때 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악한 일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몇 군데 좀 보면 시편 52편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혀가 날카로운 삭도 같다는 거예요. 삭도 그러면 면도날을 생각해 보세요. 면도날로 이 살을 베면요, 이 표시도 안 나요. 멨는지 안 멨는지. 거기서 피가 나와야 아 비었구나 이렇게 알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혀가 우리에게 주는 상처를 줄 때 표시도 안 나게 해를 준다고 말해요.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예요, 나.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떼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혀를 얼마나 악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아까 죽이고 살린다 그랬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혀를 잘 놀리면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되지만 이게 잘못 놀리면 죽음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시편 10장 7절.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내가 그러네 이래야 돼요. 나는 아니야. 아무개가 그러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로마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는 건 뭐예요? 잡아먹는 입이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입만 열리면 너도 잡아먹고 모두 잡아먹어 그냥.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냥.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외에도 혀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예? 혀가 하는 일이 이런데 이 혀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혀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멘. 여기까지.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혀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혀의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어떤 생명이냐가 이제 문제죠. 어쨌든 혀의 활동은 생명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혀를 악하게 활동하게 하는 그런 생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혀를 선하게 사용하게 하는 생명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생명이 혀를 악하게도 사용하고 선하게도 사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혀의 활동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혀를 다스리려면 이 생명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본문도 혀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1절,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게 혀가 하는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 다른 게 아니에요. 혀.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 그렇죠? 예? 찬송과 저주가 나. 또 단물과 쓴물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 단물도 나올 수 있고 쓴물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예? 짠물과 단물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찬송과 저주, 그 다음에 단물과 쓴물, 이게 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뭘 말하기 위함이냐. 그 다음에 나무 열매를 말씀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열매는 생명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찬송, 저주, 생명의 문제다. 단물, 쓴물, 생명의 문제다. 그러니까 혀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하게 사용되고 지옥불을 내고 하는 이것은 이게 생명의 표현인데 어떤 생명이겠느냐? 어떤 생명이겠어요? 옛생명이죠. 옛생명이죠. 옛생명은 혀를 선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혀를 다스리는 길은 혀를 다스리려면 생명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무슨 그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이걸 훈련시키려고 하죠. 뭐 금식도 해보고. 금식한다고 달라집니까? 금식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바뀌어져요. 혀라고 하는 것은 혀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혀는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것을 내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 선한 것을 낼 때는 그 속에 선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들어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예? 지금 주님은 나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은 게 이게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물렸잖아요.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독이 온몸에 퍼졌어요. 독에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인류는, 인생은 우리는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아담의 몸에 퍼진 독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요. 이게 원죄인 거예요. 원죄.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 되기 이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죄는 자범죄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독사의 자식들아는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안에는 독밖에 없으니까 독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타락한 이후로 우리 속에는 자연인 가운데는 선한 것이 요즘 표현대로 하면 1도 없어요. 1도. 예? 1도 없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혀는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옛 생명이 혀를 사용하면 악한 것을 쏟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혀를 사용하면 선한 것을 쏟아내게 되는 거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고 악한 것은 뭐겠어요? 세상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속에 악한 것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선한 것은 1도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 입으로 선한 것을 내려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그게 기능을 발휘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컴퓨터는 깡통이에요. 깡통.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선한 말을 내려고 해도 내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선한 말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들은 말을 배운 대로 이렇게 표현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애가 처음부터 말을 합니까? 태어나서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막 듣고 계속 들어서 입력이 된 걸 그걸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을 내려면 선한 것을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혀가 다스려져야 되는데 혀를 다스리는 것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다스려야 함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혀가 아무도 길들일 수 없고 다스려지는 기관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혀라는 것은 다스려질 수 없지만 다스려야 된다. 왜? 이런 지옥 불을 뿜어내는 이런 악한 기관이다 우리에게. 그래서 온 몸을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잡아먹고 죽이고 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혀는 삭도 같다. 이런 혀기 때문에 이 혀 가지고 살면 그런 혀를 놀리며 살면 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죽을 맛인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독사죠. 독사의 새끼들아. 예?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예요. 우리가 독사. 내 속에 한 마리의 독사가 있어요. 이놈의 독사는 자기도 물고 남도 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있으면은 이 독사가 재밌게 살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예? 내 속에 있는 독사가 서로 재밌게 살게 해요?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잖아요. 오늘도 독사에게 안 물렸나 모르지. 예? 하여튼 기회만 되면 물어제끼려고 그러고 상대방도 나를 물어먹으려고 그러고 독사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독사끼리. 독사떼들이 우글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독사구리에 독사굴.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을 오히려 잡아먹고 예? 우리가 독사에게 잡혀먹히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독사를 잡아먹어야 된다 그랬죠? 세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뱀탕은 또 뭐 정력제고 건강에 좋고 그렇죠? 그런 뱀탕 드시라는 게 아니라 사탄을 잡아 영적인 뱀탕 예? 이 사탄을 잡아먹는 게 영적인 뱀탕을 취하는 거예요. 예. 이 혀를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복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요놈이 내 복을 다 말아먹고 나를 사망에 처하게 하고 나를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요놈의 혀가 또 세치도 않는 혀가 요걸 다스려야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내가 취하게 된다. 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 12절 13절 말씀 들어보세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죠. 이 앞에 표현이 연수를 사랑하여 이것은 이전 번역은 장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을 사모한다고 할 때 무슨 생명이겠어요? 옛 생명이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 안에서 장수의 복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단명하면 되겠어요? 장수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자기 삶에 실제되게 하면서 먼저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눠주고 이게 복의 통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건 뭘 위해서요? 너를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천하 만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가 내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복음서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사람이 등불을 켜면은 어디에 두려고 켜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둬서 비춰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등불을 켜서 그 쌀 되는 그 기구 있잖아요. 그걸로 탁 덮어서 이렇게 하려고 불을 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등불처럼 켜서 이렇게 비추려고 했는데 그걸 그냥 말로 덮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 그게 재개념을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래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쳐진 거죠. 촛대가 옮겨진 거죠. 이방인에게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닫혀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택하셨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되려면 먼저 내가 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그랬었잖아요. 먼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복 받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보면 그걸 간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게 어렵지. 어려운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순리대로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복받고 살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말조심에 대한 거, 혀의 사용에 대한 거, 혀를 다스려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장수를 누리면서 복받고 살게 하셔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그 다음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아멘. 입 조심하고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말고 말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말 조심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만이 아닙니다. 잠언서도 그렇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보면은 요 한마디 말 요 입방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입방정 때문에 잘 뭘 싸가다가도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려져 버려요. 우리의 혀를 잘 다스리는 삶이 되어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장수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의 삶에 실제되게 해 자기가 먼저 누리고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며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또 되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악을 쏟아내는 사람이 화평케 할 수는 없잖아요. 선한 말을 내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거기 34편 이어서 14절 말씀 보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 피스메이커죠. 피스메이커를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혀에 따르는 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조심. 우리가 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혀를 옛 생명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놓으면은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 되겠어요? 사탄의 아들이 되죠. 어둠의 자식.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혀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혀를 다스리게 될 때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는다. 예? 천냥빚을. 이 옛 생명으로 살 때 옛 생명이 천냥빚을 갚는 말을 하게 해주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할 때 그 혀가 선하게 사용되어서 천냥빚도 갚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된다. 그런 거죠. 자, 결론을 줘요. 혀를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내가 어떻게 삶의 자세를 바꿔서 어떻게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고 도도 닦고 훈련도 하고 이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고 예? 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밖에 없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시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힘써서 선한 말을 하심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고 천냥빚도 갚고 사람도 살리고 장수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